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아라는 분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그 유튜브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한번 한 곡만 들어볼까요? 선한 힘을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런데 댓글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원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모입니다. 어려운 사정으로 야간에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진아님 찬양을 들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사님과 농사를 짓고 저녁에 야간 알바를 하면서 피곤함에 지쳐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댓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그리움으로 힘들어가고 계신 그분들께 오늘 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길 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댓글이 눈에 띄었고요. 또 저도 쭉 밑으로 내리면서 다른 또 댓글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와이프가 암 4기 판정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와이프가 믿음으로 이 병마를 이기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운전 중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런 마음보다는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꼭 나음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진아님의 찬양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썼어요.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쩌다 여기 왔는지 주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 계속 눈물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글도 봤어요. 정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댓글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졌어요. 유튜브를 찬양을 하시는 진아라는 분이 누굴까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보니까는 지금은 이분들이 아까 그 영상은 아마 독일인 것 같고 지금 탄자니아에서 살고 계세요. 탄자니아에 살고 계시고 목회자나 선교사도 아니고요. 남편이 아마 나무 임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거기서 있고 지금 현재는 탄자니아에서 남편이
현지 청소년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분이 찬양했던 분은 홍혜진 자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그 진아라는 자녀를 출산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로아라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독일 유학 시절에 이 자매가 이제 코로나 때였나 봐요. 그때가 셧다운이 되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제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늘 들은 유튜브 채널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도록 자기를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홍혜진 자매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나 어떤 사역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 깨달은 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 사무엘하 23장,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23장에 처음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바로 다윗의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치적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의 사건, 그리고 그 용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함께했던 용사들, 얼마나 그들이 충성스러웠는가, 그것을 한 가지 사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고,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성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윗 왕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의 진영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군 진지를 블레셋이 치고 있기 때문에 적지죠. 어떤 상황에서 그 베들레헴을 빼앗기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아무래도 자기가 고향이었으니까 자기 어릴 때부터 뭐 양도 물을 먹이고 그러면서 그 거친 광야에서 있을 때 그 갈증을, 그 성 옆에 있었던 우물물을 마시면서 그 갈증을 해소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그 물이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떠다가 가져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물론 잘못한 거죠. 왕이 잘못한 건데 어쨌든 왕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그 왕의 필요를 알게 된 다윗의 부하 중에서 세 사람, 오늘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나타나진 않지만 열왕기상이라든가 열왕기하에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세 부하가 누구냐면 아비새와 분하야와 그리고 한 명은 무명의 용사, 이렇게 세 사람이 그 왕의 그 필요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을 이제 돌파해야 되겠죠. 거기를 뚫고 지나가야지 그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셋이 그 진영을,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왕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베들레헴, 바로 성 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해 온 물을 얼마나 정말 귀하게 얻은 물입니까? 그 물을 드디어 다시 이제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이제 다윗이 있는 성으로 돌아와서 그 다윗 왕에게 그것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왕이 그 물을 마시질 않아요. 2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부하들에게 이런 일을 시킨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이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바로 내 부하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16절에 보면 다윗 왕은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이것은 이제 물을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부어주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제처럼 그 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게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바로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피라는 것은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하들의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다윗이 행동을 합니다. 이 세 용사의 그 용맹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은사나 사역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용사가 그들의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돌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그만큼 존중하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군주로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송혜진 자매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않을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뭔가 해야 돼, 하나님에서 뭐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해야 돼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그 자신을 사랑하는,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적이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지금은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는 고양이보다는 개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개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암컷이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믹싱이 된 뭐 이렇게 그 진돗개 비슷한 누렁이 같은 개였어요. 그래서 그 어미개가 이제 새끼를 여러 마리 낳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AI가 똑똑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낳는데 그 한 마리를, 이제 여러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우리 형 친구 집에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그냥 준 거죠, 선물로. 근데 뭐 이 아이가 지금은 얘가 아주 조금 그래도 똘망똘망하고 조금 큰 것 같지만은 제가 줄 때는 정말 눈도 뭐 뜰까 말까 아주 정말 갓 태어난 강아지를 줬거든요. 그때 만진 게 처음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대략 한 3년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초등학생인데 제가 중학교가 돼서 그 형 친구 집에 형이랑 같이 놀러 갈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그 장로님 댁이었는데 거기에 갔는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걔가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니까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제 뒤를 막 맴돌고 막 꽁충꽁충 막 뛰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뭐 걔가 3년 크면 이제 성견이죠. 성견, 큰 강아지죠. 저만한 강아지, 그림에 있는 강아지.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로. 저도 그때 인상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 마음속에 지금도 그때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희한하고, 어떻게 그 강아지가, 어린 강아지가 그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그 주인의 채취를 기억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성견이 됐는데도 나를 알아보고 아무 조건 없이 주인을 기뻐하고 꽁충꽁충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나중에 생각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순수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뭐 그 강아지가 크면서 제가 뭐 과자나 준 적도 없는데 그저 주인이라는 그 기억이 떠오르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핥고
뱅글뱅글 돌고 꽁충꽁충 뛰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 그냥 저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뭐 선교적인 일을 하고 어떤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 자체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저 새 용사로부터 저는 본받을 것은, 그들은 셋이었지만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새 용사는 다윗 왕을 향한 한 마음을 가졌고, 또 그 일을 실행할 때도 한 마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이 땅에 남은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아비새와 분하야와 그리고 무명의 용사, 이 세 용사가 한 마음으로 뜻을 정했을 때 서로가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서로가 우리의 왕을, 우리의 주군인 다윗 왕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그가 원하는 그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우리 같이 구하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오랜 전투를 통해서 그들은 정말 전쟁 속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손발이 얼마나 잘 맞겠어요. 그리고 셋이 하나가 됐을 때 셋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영어로 시너지라고 그러죠. 시너지.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3, 4, 5, 7이 될 수가 있다. 이 시너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됐을 때 거기서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3이죠. 이렇게 셋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의 진영이 강력하게 구축이 돼 있어도 이들이 힘을 모아서 그 구축된 진영을 꿰뚫고 그걸 뚫어버리고 그것을 넘어가서 그들이 협력하여서 그 일을,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신 이유도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가 혼자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누가, 우리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 항상 의사로서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 디도, 그리고 브루스겔라 아굴라, 그리고 마가, 그리고 루디아 같은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들은 동일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고, 그들이 함께했을 때 그 유럽을,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들을 사도 바울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아비새와 분하야와 이 무명의 용사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이뤄가야 돼요. 하나님은 6년 전에, 벌써 우리 7년째 됐죠. 이곳에 바로 렌추아니교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선교지향적인 교회입니다.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개척된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들과 함께 했어요. 기도 편지를 계속 공유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로컬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타문화권뿐만 아니라 로컬에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렌추아닉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리더들을 선교학적으로 교육하는 또 사명이 있습니다. 로컬에서 보다도 오히려 우리 렌추아닉 교회는 로컬보다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 1일이 우리 박사과정 그 졸업식인데요. 토요일 날이거든요. 근데 6월 2일 날 아마 여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할 것 같아요. 영국에서, 일본에서, 트리키에서 선교사님들이 렌추아닉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다고 지금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분들은 선교학적으로 성장하는, 그들을 선교학적으로 성장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이 저는 저 개인에게 있다고 보지 않고 우리 렌추아닉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잘 훈련돼서 정말 리더로서 그 선교지에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 그때 이제 브라질에서도 오고요, 일본, 튀르키예, 영국, 또 지금 폴란드에 계신데 우크라이나 선교사인데 폴란드에서 계신 분도 오시고, 물론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일본, 그 다음에 튀르키예, 그 다음에 영국에서 오시는 분은 가족이 다 같이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그 따님은 스위스에서 일하시는데 일부러 휴가를 내서 같이 오기로,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렌추아닉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렌추아닉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한 마음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시선을 고정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우리는 해야 돼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렌추아닉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명, 어떤 사역,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의 매 구체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정말 우리에게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